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감사죠. 감사.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감사할 것보다는 근심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2년 정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감사할 일이 많던가요? 힘든 일이 더 많던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도 5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삶의 결론은 인생은 기쁜 일, 감사한 일보다는 불안하고 근심되고 힘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조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삶의 그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든든하다 이 말이죠.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에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었던 우리 장세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캠퍼스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는 이분이 굉장히 많이 다친 거죠. 엄청 다쳤다고 해요. 죽은 사람들 외에는 제일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코마 상태로 있었는데 한 20 며칠 정도 있었다고 해요. 죽음에서 깨어난 거죠. 그런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너무 많은 화상을 입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죠. 양쪽 팔을 전부 피부 이식을 시키는데 너무너무 아팠다고 해요. 마치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의사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건 너가 살아있어서 그렇다고. 20일, 20 며칠 동안 코마 상태로 있을 때는 아프지 않았잖냐고. 고통을 느끼는 건 그래도 너가 살아있다는 거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데 그런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간절히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 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이분을 연구 대상이었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폭탄 테러를 당한 사람들을 그렇게 상담을 해왔는데 이런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간증을 했대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가 되니까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기뻐할 일을 찾고 감사할 일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아멘.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게 이런 양문 곁에 있었다고 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의 성전 제사를 위해서 드려질 양들이 출입하는 문인데 그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베스는 집을 말하죠. 그리고 헤세드 자비를 말해요. 그 베데스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죠. 그곳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하면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정말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자비가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느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정말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하잖아요. 양문 가까이에 성전이 있어요. 양문이 가까이 있다. 양의 문.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들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상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 이들은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자신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전부 병든 자들입니다. 고통의 병, 죽음의 병에 걸린 거죠. 맹인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다리를 저는 자들이에요. 인생을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인생이 늘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거죠. 혈기 마른 자들이에요. 혈기 마른 자들. 사지가 마르고 몸이 마비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혈기라고 하는 이 말이 혈자가 피혈자잖아. 피혈자. 피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생명력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굽어지고 비틀어지고 어둡고 쪼그라들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영적으로 병들었다. 너희는 보지 못한다. 너희는 영적으로 제대로 걷지 못한다. 너희는 혈기가 없어. 너희 인생은 말라 비틀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성전으로 바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그곳에서 남편 5이 있었던 그 사연 많고 아픔 많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버려진 그 땅으로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다.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반드시 내가 찾아가야 한다.
그와 같이 내가 반드시 베데스다로 연못가로 가야 하겠다.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하겠다. 그들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온 마음이 계시고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삶의 아픔과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나에게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그런 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직접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된다. 너희는 그래야 한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이 뭘 하는가 했더니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연못이 가늘천이었던 것 같은데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게 여러분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드물게 한 번씩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그들이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이 아니고 물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헛된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런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래야 낫는다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거죠. 이 세상을 보세요. 먼저의 원리. 가장 먼저. 1등주의.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을까요? 먼저의 원리, 경쟁주의.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앞서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하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치유받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런데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헛된 기대를 가지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그래야 내 인생이 나아진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지 모르나 대부분의 다수는, 모든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자비가 아니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곳인 거죠. 그토록 자비를 바라면서 모여 있는데 그 자비의 집에 자비는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작품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다루는 실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는데요. 주인공이 고도를 기다려요. 고도가 뭔지를 몰라요.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립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현대인들의 실존의 비극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구하는데 오지 않는, 그런데도 또 기다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자비가 임하는 거죠. 내가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 그곳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40년이라고도 합니다만은 38년을 헤맨 기간은 38년 동안 헤매었습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우리의 고난의 한 평생을 상징합니다. 또한 3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 병이 오래되고 심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의 주장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점을 밝히신다고 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나의 마음이 너에게 있다. 고통당하는 너에게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그런 너를 찾아간다. 나는 그런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느끼지 마라.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 더 크냐?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관심도 사랑도 너에게 더 있다. 너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걸 못 믿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사람에게 머물잖아요. 38년 된 병자, 나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주목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나의 고통을 아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 안에 죽어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질문한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질문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나의 형편을 미리 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그죠? 영시가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영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반응을 보세요. 이 병자의 반응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38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너무도 많은 실패감과 좌절감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보는데,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그렇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간절히 내가 기대하는데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아니고, 잘 보세요, 여러분.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늘 평생을 남에게 뒤처지고 늘 남보다 못하고 밀리고 또 밀리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제는 그 패배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그렇게 기대했지만 살면서 살아가면 갈수록 기대감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제는 실패와 좌절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는 나는 안 돼. 이 패배감, 이 좌절감, 이게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 이 패배감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우리의 평생에 이런 패배감이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는 이제 나는 안 된다고.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도 약한지라 목회하면서 그토록 힘든 걸 겪었을 때에 이게 쌓이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믿음으로 일었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일었어야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또 힘을 내어보지만 또다시 삶의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는 그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식아 너가 낳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마음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거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 생각을 내가 받아서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마귀가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영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런 영적으로 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그 마음 달라고 기도 붙들고 도와달라고 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가 먼저 하나이다 하는 이 말은 한탄하는 말이에요. 한탄하는 말. 원망하는 말인 거죠. 실패감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욥도 참 많이 한탄하잖아요. 고난이 많아서 아파서 그런 겁니다. 아픔이 많기 때문에 한편에서 굉장히 이해가 되잖아요. 넘어져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한다.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때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 멀리 하는 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가까이로 넘어지고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더 파고들고 하나님 품에 더 파고들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사람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만난 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낫는 방법이, 낫는 길이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간다고 낫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게 낫는 길이라고, 그거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낫는 방법이 아닌데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지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걸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절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이걸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 살리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세요. 첫 번째, 일어나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많이 쓰시는 표현이잖아요.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너는 나오라. 또한 일어나라, 이 쿰은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너는 다시 살아나라. 일어나라. 너의 인생은 새롭게 되라. 넘어져 있는 너의 인생은 일어서라. 상처 입은 너는 회복되라. 침체되어 있는 너의 신앙은 일어서라. 일어서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평생 자신이 누워 있었던 매트인데 그걸 들고 가라.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건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이 의미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시는 그 자리를 이곳에 펴지 마라. 우리는 일어섰다가도 다시 자리를 펴고 그곳에 들어누워요. 일어서는가 싶은데 다시 주저앉고 다시 낙심하고 다시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아예 너의 인생에서 그런 자리를 없애라. 무슨 여러분 고정석인 것처럼 그곳에 자리를 딱 펴놓고 있는 거죠. 때마다 와서 눕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는 주저앉지 않도록 매트를 치우라. 들고 걸어가라. 세 번째,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걸어가라. 이제 믿음으로 너는 걸어가야 한다. 이 말씀이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라고 해요. 능동태. 자기가 한다 이 말이 능동태.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이거라고 보는데, 신앙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받는 데만 익숙한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믿음으로 걷겠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래서 이 말씀이 현재 능동태 명령이에요. 명령. 지금 너가 그렇게 걷고 있지 않니? 그렇게 앞으로도 믿음으로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해요. 곧 나아서. 이러면 곧. 대단한 말씀이죠. 한순간에. 여러분 부활은 한순간이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일어서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힘으로 일어서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너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좋은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이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주님이 내미는 손을, 그 주님이 손을 내밀고 그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그 손을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달라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서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은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걸로 우리가 일어서는 거다. 우리가 이런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 묵상을 하잖아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지식을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말씀이다,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거죠. 지난주에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붙드는 거죠.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묵상하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러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살아날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그렇게 사는 거죠. 한 주간을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일 돌아오면 또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안 보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길을 여신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의 어떠함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에무나,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요. 에무나. 그래서 이분이 에무나,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이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때 이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잖아요. 이분 말씀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손을 들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고.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가 목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도 그리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다니엘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저녁에는 옛날 마음도 일어나고 그냥 그날따라 하나님 하면서 이 손을 들고 이렇게 제가 주님을 찾는데 제가 어깨가 안 좋거든요. 양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들고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그 옛날 제가 그렇게 은혜 받을 때 제가 손드는 걸 너무 못하고 꼭 그래야 하나 이런 마음들 많았을 그때에 그거 다 그런 마음 내려놓고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손이 하나님까지 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야 끝까지 버티는 거지. 끝까지.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사십시다.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말씀대로 이러면 될 것입니다. 인생이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은, 그게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일어나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